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뜻밖의 도움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드로가 생각지도 않은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방문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대로 계속
전진하면 어떻게 돼요? 기러기 아빠가 되잖아요. 아내와 자녀는 미디안에 있고 모세만 계속 가나안을 향해 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서로 약속이 돼 있거나 얘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장인 이드로를 통해 예상치 않은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광야 생활하는데, 실은 더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국가 조직을 이루는데 실은 의외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그냥 계속 광야 생활했다면 이 모세는 정말 이 이드로의 말 그대로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도움 때문에, 의외로 뜻밖의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냥 하나의 무리였잖아요. 12지파 정도로는 조직이 돼 있었죠. 그리고 또 가족 단위로는 조직이 되어 있었죠. 만약 그 상태로 그대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뭐 괜당이죠, 괜당. 12지파끼리 괜당이 되고 집안끼리 괜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단위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재편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기반이 닦여지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세워졌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명령 체계나 정보 체계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 굉장히 뜻밖의 도움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저는 대부분 뜻밖의 도움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구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더 탁월한 방법과 통로가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잖아요. 다 실은 뜻밖의 도움들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자체도 뜻밖의 도움이죠. 그냥 이대로 노예 생활로 그냥 우리 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집트 안에서의 소수 민족으로, 그리고 또 핍박받는 민족으로, 마치 노예와 같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존재해야 될 민족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정말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실은 뜻밖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이 사사기 같은 걸 보면 모든 사사들은 다 뜻밖의 도움이죠. 계속 억눌려 있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사사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우리 온 역사 가운데 최고의 뜻밖의 도움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실 줄은 마귀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구원 자체가 실은 뜻밖이에요. 우연히 그냥 어떻게 재수 좋게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어떤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구원도 실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요구 밖으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우연의 뜻밖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뛰어넘는 뜻밖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뜻밖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18장 끝에 보면 또 이 이드로는 또 아주 그냥 초연하게 사라져요. 그 도움을 주고 나중에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 이드로와 관계된 그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사사기 때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갠 사람, 이드로의 그 후손 중에 누가 나타나죠? 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말뚝으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는 사건도 나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까지는 이 문장이 하나도 안 이상해요. 좀 이따 가다 보면 민수기에서는 호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중에 또 르우엘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호밥이 맞아, 르우엘이 맞아, 아니면 이드로가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퀘스천을 갖게 되죠. 한 가지 제가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일단 이드로와 르우엘은 같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냥 부르는 이제 방식이나 부르는 호칭이 달랐던 것 같고, 호밥은 거기엔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그 민수기 때는 이 출애굽기 기준으로 보면 이미 모세의 장인은 그 딸과 딸 십보라와 손자를 데려다 주고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 민수기에는 다시 등장한 것으로 봐서는 동일 인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호밥의 이제 모세의 장인이란 표현,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법적인 아빠잖아요. 장인이. 근데 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가 되게 재미있게도 아버지라는 똑같은 단어를 다른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빠를 말할 때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호밥은 이드로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십보라의 오라버니였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드로를 표현할 때 제사장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독특해요. 그러면 이 이드로가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기나 그 뒤에 등장하는 아론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이드로가 한 고백을 통해서 이드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요즘 말로 하면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어떤 종교성이 있는, 또 그런 종교 어떤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밑에서 실은 양떼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은 그 양떼를 치는 삶의 족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많은 당시의 족장들이 또 제사장 역할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부족이 섬기는 신에 대한 제사장 역할은 그 부족의 족장이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했겠죠. 그런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저 이 말이 되게 신기했어요. 안 신기하세요? 누가 알려줬지 이걸?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많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지금 이제 르비딤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 근처까지 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장인 이드로가 이걸 알았을까? 이것은 실은 그 홍해의 사건, 열 재앙의 사건, 유월절의 사건, 이 사건들은 고대 근동 전체에 엄청나게 퍼진 사건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애굽에서 일어난 일, 홍해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보다 BIR 열심히 하시죠? 그 어성경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고대 사회의 교역이 엄청 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에일라스로부터 시작된 왕의 대로가 쭉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메섹 지나고 하란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바벨론까지 가잖아요. 갈대아 우르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수천 킬로에 달하는 교역로가 있었고, 물론 아시아에서는 실크로드가 있었겠지만 이 훨씬 더 고대 시대에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한 교역로가 있었고, 그 교역로는 곧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소식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 그 모든 그 교역의 마지막 최종 정착지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은 그 많은 교역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대 중동 지방에 계속 흩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시지만 그 스토리는 항상 흩어져 나갈 때 어떻게 되죠? 더해지잖아요. 아마 애굽의 열 재앙이 아니라 100재앙으로 전달됐을지도 몰라요. 애굽 다 죽었대. 갔더니 아무도 없어. 이렇게 전달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죽였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 소식을 전해질 때 소식은 실은 축소되지 않아요. 의외로. 더해지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 그건 뭐가 돼요? 그렇게 소식이 세대를 넘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전설이 됩니다. 전설은 허구가 아니에요. 항상 어느 나라에는 전설은 처음 시작은 어떤 사건 사실로 시작되고 그것이 확대돼서 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전설 안에는 사실의 씨앗이 숨겨져 있어요. 그 민속학자들이 그 전설을 왜 연구하냐면 전설들을 비교하면 실제 있었던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고대 근동에 신들이 많던 시절에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대제국 이집트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노예살이했던 히브리 민족이 거기를 탈출했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몰살당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여기저기 퍼지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는 이드로에게까지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드로가 이제 그 모세를 만나러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당연히 자신의 딸인 시포라 그 손자를 모세에게 실은 데려다 줘야 되겠다는 결론을 갖게 된 거죠. 그거 듣고서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실은 이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들은 사이에는 소문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 중에 하나가 소문이에요. 소문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실은 예수님의 사역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소문이 큰 역할을 했어요. 거라사 강인이 이제 치유가 됐을 때 거라사 강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는 가서 하나님 너에게 하신 큰 일을 너의 사람들에게 전해 이렇게 말하죠. 데가폴리,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데가폴리스인데요. 그 지역의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그 거라사 광인이 전한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다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재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해라 그러는데 그 다음 절은 그 사람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개의 도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문이 쫙 깔렸고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온 천지에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이 다니면서 내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나를 치셨다고 소문내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님이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가 계셨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 광야로 찾아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소문을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지금처럼 소문이 엄청난 시대가 없잖아요. 유튜브도 소문이죠. 소셜미디어도 다 소문들이잖아요. 계속 돌고 돌면서 그것이 거짓을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게 실은 전쟁이죠. 현대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터는 실은 미디어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나온 것을 듣고 분별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뭐 아군과 적군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향도 없어요. 온 천지에 방향도 없이 끊임없는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거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모세가 언제 돌려보냈죠? 저 옛날에 이거 읽다가 같이 있지 않았어? 내가 그랬어 속으로. 그리고 그동안 같이 있지 않았다는 소리네. 왜냐하면 모세가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어요. 돌려보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다가 이제 두 아들을 할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앞길을 막아서시고 십보라가 둘째 아들을 할례하죠. 두 아들이나 엘리에셀을 할례합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그러죠. 그리고서 십보라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등장을 해요. 결국에는 그때 모세가 내가 홀로 가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아론을 만났을 때도 모세와 아론이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보라의 피나편 사건과 아론과 만나기 사이에 아마 십보라와 두 아들이 돌려보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게르솜의 뜻은 객 또는 나그네라는 뜻이죠.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전 이것을 보다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이제 예전에 출애굽 18장까지 가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잊고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구나라고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4절 읽다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자식을 낳고 나는 나그네야라고 말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40년 동안 살았던 그 미디안 광야의 삶이 자신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있을 곳은 어디라는 소리예요? 놀랍게도 자기 민족이 있는 그 애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자기의 이제 아이덴티티가 자존감이 바뀌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도망쳐 나오고 떠난 그 애굽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다만 주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다시 자기는 자기에게 없는 존재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감이 됐고,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일종의 상처라면 상처죠. 나는 아니군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셔서 정말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어쨌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치는 곳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그러니까 신의 산인가 보다라고 하지만 신의 산에서 진을 치는 것은 19장에 나와요. 19장 2절에 가서야 신의 산에서 진을 치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신의 산 그러면 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설악산 그러면 설악산에도 봉우리가 수십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처럼 신의 산은 여러 봉우리들의 전체를 신의 산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봉우리가 호렙산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은 르비딤이고 그것은 호렙산 근처에 진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친 곳에서 이제 모세와 또 모세의 가족이 이제 정말 랑데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수고로 인해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스토리입니다. 헤어졌다가 만났구나. 그래서 얼마나 서로 고생하고 얼마나 그리워하다가 만나게 되었으니까 참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메시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 가지 일을 말해요. 처음에 이제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보면은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이잖아요.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드로는 출애굽의 스토리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을 정말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실은 모세는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두 가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다 다르단 말이죠. 10명의 그리스도인이면 10명 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때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10대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막 이렇게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10대에 만나지 못한 사람 어쩌라고 그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제일 좋은 때예요. 가끔 이렇게 뒤늦게 주님을 만난 분들이 주님이 나를 10년만 더 일찍 만나주셨으면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잘 살았을 텐데, 제가 속으로 그래요. 안 그랬을걸요.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땅과 하늘이 차이가 나는 것만큼 큰 차이가 있다고 늘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믿으면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요. 주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주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은 계속되죠.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책임도 지세요. 하나님은 AS가 확실하세요. 물건을 살면 AS 기간이 1년이지만 주님은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말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단순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우리는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돼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두 가지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 구원 이후에 함께 하시는 일. 그것을 그냥 말한 것입니다. 장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냥 말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이드로에게 실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장인 이드로의 반응을 우리는 좀 유심히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드로는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참 이드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이제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저는 이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앞에는 이드로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제사장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알았다고 표현하거든요. 모세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그리고 구원 이후에도 계속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이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성을 실은 이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어쩌면 이드로의 평생 가운데 자신이 이해하는 신이나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경외하거나 제사를 올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런 관용어는 여호와만이 신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라고 한 사실을 이드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모세의 간증을 듣고 두 가지 간증, 구원하신 간증, 구원 이후에 함께 하신 간증이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셨는지를 누군가에게 그냥 말하는 게 간증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하는 게 간증인 것이죠. 그 진실한 간증이 전해졌을 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이기셨도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고백하고 실은 그런 면에서는 이드로는 이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이게 보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에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길이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고 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떠나온 거잖아요. 가족을 떠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이죠.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만났을 때 실은 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가끔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우리의 가족이나 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분들을 늘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그래야 이들이 구원받을 거야.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붙어 있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의 순종과 너의 믿음의 삶 안에서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여러분의 이제 가족 가운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냥 내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 이도를 떠나는 거였잖아요. 이도를 떠나는 일은 실은 이도에게는 실은 자기 안에 있던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인데, 반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떠난 그 사건의 놀라운 열매 중에 하나가 그 이드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이드로는 족장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이드로에 있던 무리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오롯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수많은 고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믿음대로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저는 가끔 헤네세기 목사님 책을 읽을 때 사위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위가 어쩌다가 그런 사위를 맞았는지 장인어른 앞에서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는 사이였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사이 있으면 싸대기를 한 대 때려도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방진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해기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사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그 사이가 지금 그 케헨세기 미니스트리의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삶을 포기하면 뒤의 일도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뒤의 말씀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 예수를 믿는 삶, 그리고 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서 말씀에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이제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왜 재미있다고 생각하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하나 보다. 그래서 아니 지금 이제 간신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온 이들 가운데 뭐가 이렇게 분쟁이 많아가지고 저거 생각했어요. 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싸웠을까? 엄청 내가 궁금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누가 텐트를 쳤는데 한 사람 이거 내가 찜해놓은 자리인데 네가 왜 텐트를 쳤냐라고 싸웠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삶 안에는 항상 문제와 분쟁이 있나 봐요. 이 광야 생활하는 이들이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로 얻고 하늘로부터 이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초자연적인 물을 마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하루 종일 재판을 해줘야 돼요. 하루 종일 누가 옳고 그른지를 계속 판결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참 제가 생각해서 야 나이 들어서 고생이 많으시다.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했고 모세의 장인이니까 최소한 모세의 장인께서는 100살은 넘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걸 보고 있자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볼 때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이제 질문하고 답을 얻죠.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참 모세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선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모세의 말씀 사역이기도 한 거죠. 계속 사람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 이렇게 말씀하셔라고 말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 십계명이 임하지를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는 어디서 온 거지? 라는 생각도 제가 갖게 됐어요. 실은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친구와 말한 같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은 모세는 정말 진정한 선지자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계속 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을 알려주죠. 그랬더니 이드로의 대답이 엄청 재밌어요. 뭐라고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네가 죄를 짓는 거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좀 불편해도 견딜 때가 있어요. 그게 조금 돌아가는 길이어도 할 때가 있고, 그게 때로 주님의 일이 맞는데 때로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어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드로가 보기에 좀 미련해 보이는데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그래요. 제가 자주 그래요. 가끔 우리 사모님의 눈에 보기엔 제가 미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에 진짜 저는 이 18장 10절 말씀이 참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는 짓은 옳지 못해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행동하고 있는데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엔 답답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귀가 열려 있으면 엄청난 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장인이 명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는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이 너에게 너무나도 혼자 할 수 없는 중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성경에서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될 때에는 항상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일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이 탁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탁월하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드로의 지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신약의 교회도 이런 일이 한번 발생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이제 구제가 있었는데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는 그 식량 배급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에 문제가 되죠. 그랬더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말씀 사역하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12사도는 다 유대인이잖아요. 12사도는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 대부분 나고 자란 사람들이니까 오순절날 구원받은 3,000명, 또 성전 미문에서 완전매가 일어난 이후에 구원받은 5,000명,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오순절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눌러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예루살렘에 집도 없고 자기의 그 생활 어떤
그 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사도들은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 필요들을 공급해 줬고 그걸 공급하는 것이 12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헬라파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부들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제받는 일 자꾸 제외되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일종의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때 12사도가 지혜롭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이제 사역에 이제 구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7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거 엄청 잘못된 말인 거 아시죠? 성경에 7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21장인가 그 이후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얘기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만 있는 단어가 집사예요. 원어 성경에는 7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냥 그 7 중에 하나는 뭐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빌립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엄청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집이 빌립의 집인데 그 빌립이 그 7 중에 하나다. 그 7은 뭐라고요? 이 초대교회 12사도에서 세워진 7명의 헬라파 지도자예요. 7명은 12명은 초대교회의 히브리파 지도자라면 7명은 헬라파 지도자인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잘 아는 그러한 7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12명의 사도와 7명의 지도자가 함께 공동으로 사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7 집사 맨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생긴 게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안수 집사요. 성경에도 없는 안수 집사가 생겼어요. 어쩌다가 생겨가지고 성경에는 안수 집사가 없어요. 없는 용어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또 집사라는 용어를 이제 영어로 찾으시면 디컨이라고 나올 거예요. 디컨, 집사를 디컨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디컨이라고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큰일은 안 나지만 뭐 좋은 일은 일어나요. 미국에서 디컨은 안수받은 목사를 디컨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가 나는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좀 유식하게 저 디컨이에요. 그러면 어유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돈이 있다고요. 용어의 혼동이.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통일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 말은. 그래서 실은 오히려 신약의 용어는 우리가 말하는 집사나 장로나 감독 이런 표현이 리더나 엘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기하게 한글 성경에는 로마서 1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사역자를 추천했는데 누굴 추천했어요? 자매를 추천했어요. 신기하게도 자매 베베 이름이 베베잖아요. 베베 페페인데 페페 근데 거기 우리는 자매 베베라고 돼 있죠. 원어에는 집사 베베로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리더 베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리더십이 생겨지죠. 그 7 집사님이 정말 집사 일을 했습니까? 빌립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사도적인 사역을 했어요. 실은 빌립은 그렇잖아요. 스데반도요. 성령과 권능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읽어야 여기는 성경 그대로 써 있는 사람 7 집사를 택하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중 가운데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실은 이 출애굽 때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래서 참 이드로가 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방침을 모세에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방침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견과 또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있던 것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전도 집회 가서 강의를 할 때 끝에 이런 말 했어요. 제가 많이 한 다음에 절대로 제가 했던 일을 따라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많은 강사님들이 교회 전도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절대로 그것을 따라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많은 전도법이 있고 많은 교회 사역이 있고 그리고 많은 또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도로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건 내가 증명된 방법이니까 그대로 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방침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10부장이 되고 누가 50부장이 되고 누가 100부장이 되고 누가 1000부장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정말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실은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이걸 글씨 빠글빠글 해놓은 이유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줄였는데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실제로 어느 교회, 현대 교회도요. 교회 가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10부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처음에 되게 웃었는데 일단 그분들은 진지하게 10부장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100부장님, 1000부장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장로님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장로님 한 1000부장이겠죠 그분? 제가 이렇게 쓰는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저기 쉽지 않다 제가 그랬는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굳이 이 용어를 신약의 교회에 뭐 굳이 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체계를 만들어줬죠. 체계를 만들어줬고 질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조직을 만들어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과 정보와 그 모든 것이 전달되는데 엄청난 실은 효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곳에 정주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흩어져서 가데스 바네에서 많은 기간을 보냈을지라도 그들이 다 이제 장막 생활을 했고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진 조직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맨 끝에 너에게 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 그것이 책임이든 아니면 그 사역의 경중이든 그것을 잘 나눠서 하는 공동체가 참 지혜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어떤 한 사람이 다 하도록 기대하거나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실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주님께 좀 이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계속 이드로는 이 기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이거는 지혜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잘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무슬림들은 인샤알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말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부흥이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고 계속 기도합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일어나요. 그리고 그 허락하시는 그 일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강한 사람인데 참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이렇게 계속 읽잖아요. 제가 이 생각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은 모세다. 아무리 예수님 이름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도 모세오경만 하랴. 모세나 바울이 삐까삐까할 것 같아요. 바울은 서신서에 나오는데 의외로 바울은 자기 이름을 많이 얘기 안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성경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성경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 인물은 하나님 빼고 모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모세의 제일 큰 특징이 저는 듣고 행하는 것이더라고요. 듣고 행하는 것. 이것에 탁월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성막도요, 있는 그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내요, 모세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여준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얼마나 정확히 설명했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이 됐다 그래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성막을 못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고 보고서 와서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여러분 출애굽기를 10번 읽어보세요. 치수가 다 외워지나? 안 외워지더라고요. 고가 몇이요, 장이 몇이요, 이게 진짜 안 외워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소리예요. 듣고 행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다. 듣고 행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엄청난 은사인 것 같아요. 이건요. 이 모세로 인해서 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개인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면 그 관계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을 잘 듣고 잘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듣고 잘 행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했다고 말했어요. 만약에 이 문장만 딱 보고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라고 말한다면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집안을 봐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은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예요. 이거를 그렇게 적어놓고 보면 좀 재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은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교회의 능력은 교회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능력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어느 교회에 저 교회는 능력이 있네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성도에게 저 성도는 정말 능력이 있네라고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건 되게 중요한 기준이죠. 두 번째는 진실하며라고 말했어요.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출애굽기 18장 21절의 기준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상은 진실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기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진실하면 바보 같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진실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능력이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과 다른 기준이잖아요. 이 세 가지 기준은 성경에만 나오는 기준이에요. 누구를 능력 있는 사람을 볼 것이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면 돼요. 그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악에게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신약에서는 또 아까 말한 거기서도 또 기준이 나와요. 이것도 재밌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초대교회 리더의 조건이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기도 계속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마음의 눈에 밝아지는 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뭐냐면 관계와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합니까? 정말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열매가 있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리더의 조건은 이것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의 관계와 성품과 또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 18장 21절과 사도행전 6장 3절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기준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있고 다 나오는 거죠. 모세 텐트 근처에 장막 친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데 맨 끝에 장막 친 사람은 웨이팅이 긴 거예요. 전 웨이팅 있는 식당 안 가거든요. 그거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근데 때를 따라 재판하니까 이제는 이게 뭐예요? 그 일이 없어진 거예요. 혼잡함과 기다림과 수고로움과 그것이 일시에 사라진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풀어지면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산업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복잡함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또는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실한 자, 죄를 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제가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정말 참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와 질서가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 안에 그 은혜가 주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